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여 원망하나를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 시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흥망성쇠가 입술의 말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돈은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또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힘이 있는데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어느 누구보다 강력한 힘이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믿어도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있지만은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불안에 벌벌 떱니다.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큰 힘이라는 것을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라고 믿어지면 천만이 둘러진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도 아니고 천만이 둘러치도 않고 조그마한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벌벌 떨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설교를 할 때 구역에서 공부를 할 때는 힘이라고 하지만은 진짜 삶에서는 하나님을 진짜 힘으로 우리가 느끼지 않고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진짜 힘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진짜 힘이 있는데 그것을 힘으로 여기지 않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입술의 말입니다. 말에는 진짜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의 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을 잘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의 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입술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우리가 입술의 말은 배의 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운전대지, 운전대. 작은 운전대가 큰 배를 움직이듯이 이 말이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여낸다는 거예요. 자동차로 보면 운전대와 같다 말이죠.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말로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3장 5절에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우듯이 이 작은 말이 많은 것을 태워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전부 다 불타 없어져요. 가정도 불타 없어지고, 교회도 뭐 불타 없어지고, 인간관계도 전부 다 불타 없어지고. 많이 경험하셨죠? 뭐 이거는 뭐 굳이 내가 설교를 안 해도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의 힘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제 말은 잘 컨트롤이 안 됩니다. 조절이 안 돼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8절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말씀도 얼마나 또 마음에 와 닿는지 몰라요. 성경을 잘 몰라도 이 말씀 보면 이거 내 말 안 같네 이렇게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얼마나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말은 길이 안 들어요. 쉽게 길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야생마도 길을 못 들이면 사람을 들이받아 죽입니다. 근데 길을 들이면은 그것이 사람을 태우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도 길을 들이면 말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지만은 길을 못 들이면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불을 질러 버려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불이 나버립니다. 불나 홀라당 다 태우고 저기도 태우고 여기도 태우고 불난이 끊이지 않아요. 말은 참 이렇게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컨트롤하면 이게 이제 이 배를 움직이는 키처럼 아주 유용하게 쓰지만은 잘못 컨트롤하면은 이거는 불씨가 되는 거예요. 불씨가 돼서 완전히 산을 불탈라 버리고 싹 다 살라버리고 그냥 황폐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 이걸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성경에서 거듭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힘에 무지하고 또 말을 어떻게 컨트롤할지를 몰라서 불행하게 혀를 잘못 사용해서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을 잘못 사용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준다고 약속하면서 그곳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 상황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상황에서 광야 생활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성인 중에 모두가 광야에서 그만 죽게 됩니다. 당시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고 아론도 120살 넘게 살았는데 평균 수명의 반도 못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광야 생활 중에 실패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 가는 도중에 신앙생활이 실패로 인생을 끝마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까? 그들이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새벽 기도를 안 했습니까? 봉사를 안 했습니까? 전도를 안 했습니까?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들이 말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말의 힘을 잘 몰랐어요. 말에 실패를 해서 그들의 신앙생활 전체가 실패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의외로
말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말하는데 실패하면 신앙생활 전체가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제네시스 90을 타도 신차를 타고 해도 운전대 잘못 돌리면 사고 나 죽습니다. 아무리 차가 좋아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다른 거 다 잘해도 이 혀를 잘못 놀리면 그죠? 이 운전대 아닙니까? 말이 한번 확 돌려버리면 나는 하면 화끈한 사람이다. 그냥 한번 화끈하게 해버리면 그죠? 코길로 그죠? 그냥 낭떠러지에 추락하는 거예요. 그냥 큰 사고가 터져버립니다. 이게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말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제자훈련인가 무슨 사회훈련 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 저하고 나이도 같아요. 같은 목사님인데 내가 아주 잘 친했는데 내가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소개를 해줬어요. 자기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한 거예요. 어떤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를 해줬는데 굉장히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아르바이트 자리 아주 좋습니다. 사람들 서로 하려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그래가지고 뭐가 나서 그래서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 소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막 나에게 막 욕을 하고 퍼붓더라고 전화로. 야, 나는 좀 황당했어요. 내가 그렇게 잘 지냈던 사람이 그래 내한테 막 전화기로 퍼붓고 막 욕을 하고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끊었어요. 끊고 나중에 자기가 미안하다 하더라고. 미안하다 하는데 그게 아직 오래시 기억이 나요. 계속 미안하다 걔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단 한 번 했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게 소원해졌어요. 옛날로 완전히 돌아가질 않아요. 그 관계가. 그래서 자기가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 꼭 자기 집에 한번 오라고 하는 걸 시간도 안 되고 했지만은 또 내가 가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시간도 안 되고 하여튼 뭔가 그때부터 뭔가가 소원해졌어요. 나중에 그분은 사실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나하고 나이 같은데 그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병이 나서 죽었어요. 사실 그것만 아니었으면 제가 굉장히 한국에 와서도 굉장히 많이 전화를 하고 좀 많이 챙겼을 건데 그 한 번에 그게 참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해놓으면 그냥 아이고 미안하다 한다고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에 실패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1년 6개월 만에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가면 됩니다. 이제 사실은 금방 거의 도착 다 됐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복하기 전에 12정탐꾼을 파병했어요. 정탐꾼을 한 지파에 하나씩. 그래가지고 이제 정복하기 전에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를 이제 정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정말 황당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황당한 보고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했는데 10명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가야 된다. 우리는 들어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회원은 12명인데 10명이 반대를 다 해요. 어떤 일을 하자고 하는데 반대를 하고 2명만 찬성을 해요.
그럼 부결이 되겠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들겠습니까? 열명 편에 들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수결이 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그리고 현대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백성들이 전부 다 그 열명편에, 그러니까 사람은 본시 얘기했잖아요. 부정적인 것에 항상 더 마음이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전부 다 백성들이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에 3절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본 말씀 잘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에 3절.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1절에 보면 원망하여, 2절에 원망하여 했죠.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렇게 여겨요. 지도자를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원망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것은 꼭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원망 불평이에요.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면은 가나안을 정복하자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자고 할 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사명은 가나안 정복인데 이들은 하자고 하니까 못한다고 원망 불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들 사람마다 틀리겠죠. 뭐 전도의 사명도 있고 봉사의 사명도 있고 여러 가지 사명이 있대. 그 우리가 할 때 힘이 들어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처럼 힘이 듭니다.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기 쉽습니다. 힘드니까 원망 불평이 당연히 나오겠죠.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걸 우리를 시키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거예요. 하자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한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예요. 사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원망하다가 그 많은 교회들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교회들 많아요. 그걸 보면 그 목사님 들어보면 하지 말자는 게 뭐죠? 이것도 하지 말자, 저것도 하지 말자, 이것도 하지 말자. 뭐 아무 사명 안 가면 감당 안 하면 편해요. 그냥 앉아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이제 한 번만 왔다 갔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는 사명이 있거든요. 이 가나안 정복 사명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세상을 정복하는 사명. 지금 말하면 전도 선교의 일종에. 근데 이걸 다 힘들어하는 거죠, 사실. 하지 말자.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 교회는. 빨리 천국 가야 되지, 다 그냥. 이 땅에 살아나는 목적은 사명 감당하려고 있는 거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천국 가야 되죠, 그러면. 사명 감당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우리 입장에서 한번 딱 여기서 대입을 해보면 지금 제가 말한 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사명하자니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원망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뭐 편할 때 원망 잘 안 하죠. 다 힘들 때 원망하죠. 만약에 우리가 참 원망 대신에 감사 찬송했으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들이 이 당시에 원망 대신에 감사 찬송했으면 저는 하나님이 없던 힘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올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자꾸 힘들다고 원망하면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지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해야 될 일이면 감사하고 찬송하면 없던 지혜도 생기고, 없던 힘도 주어지고, 없던 건강도 주어지고, 없던 돈도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게,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를.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매주 7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제출해보자. 오는 주일부터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계속 한번 해보자. 하루에 한 가지씩 하면 일주일 7가지 되지요? 가능하면 여러분 감사 노트를 써서 하루에 한 3가지 정도를 쓰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 나중에 적어가지고 제출하면 금방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감사를 하기 어려워요. 자꾸 상황이 어려우니까 상황 따라 우리 말이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내가 말 따라 내 상황을 끌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딸려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먼저 선포해야 돼요. 그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나에게 전도에 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힘들다고 자꾸 상황을 따라가다 보면은 상황이 자꾸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믿음을 따라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따라서 내 상황을 거기로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감사의 말. 우리가 자꾸 어떤 삶을 나누다가 자꾸 어려운 것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뭐 할 수도 있어요. 기도 제목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자꾸 우리가 매몰되면은 끝도 갓도 없어요. 형편이 풀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걸 계속 믿음으로 보시진 않아요. 그걸 한번 반전을 시켜야 돼요. 그들의 원망의 내용이 뭡니까? 원망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게 원망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 생활을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내가 예수님 안 믿은 시절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말을 어떤 경우든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안 할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 안 믿은 시절이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아, 예수님 믿으니까 뭐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시간도 없는데 이것도 하라고 뭐 예물도 바치라고 아이고 못 살겠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가고 대충 이렇게 하면 그때가 참 편안하고 좋았다. 이게 죽는 말이에요. 이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구원을 폄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욕보이는 말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이 힘이 들어도 우리 주님 주시는 멍에는 가볍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배워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고 했습니다. 내 멍에는 쉽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교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헌신과 이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이 지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 안 믿던 시절이 없어놓으니 그걸 비교를 못해요. 나는 비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입 달렸다가 아무 때나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억수로 진노합니다. 그러면 네가 돌아가게 해줄까? 이렇게 돌아가게 해줄까? 비참해요. 그때는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내 영혼이 공고가 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교회 나올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 없고 봉사할 필요 없고 전도할 필요 없으면 여러분 즐겁고 기쁠까요? 절대 안 그럽니다. 절대 안 기뻐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들 가보면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늘 그렇게 막 이렇게 같이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떠나고 나서는 별로 많이 안 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느냐? 정반대예요. 그때가 다 좋았다 생각해요. 그때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좋았다.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면 다 떨어져 버리죠. 사람 없죠. 다 떨어져 버리고 분위기도 엉망이 되고 하는데 뭐가 좋겠어요. 하나님 일을 하면 열심히 하게 되면 내 영혼이 기쁘고 하나님이 축복이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부러워하면 안 돼요. 세상 삶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죽이려고 그들을 데리고 갑니까? 전도하라는 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삶을 자꾸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데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복 주시고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 보면 교회당 지으려고 하면 교인들이 막 떠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좀 제법 들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 크게 짓지도 않아요. 조금 들어가 조그맣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 가정이 떠나버리고 이 가정이 떠나버리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상당히 있습니다. 교회당 짓고 하면 헌금하고 하면 아이고 우리가 참 목돈 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담되니까 떠나버리고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축복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죽음인가 잘 분별해야 돼요. 없는 가운데도 주를 위해 드리는 것이 복이고 없는 시간에도 주를 위해 드리는 시간이 복이고 나중에 남는 것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밖에 천국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것이 천국에 기록되는가? 천국에 하나도 기록이 안 돼요. 그거는 다 헛방이에요. 헛방.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그 작은 것 선지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떠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부유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죽기는 그냥 더 하나님 살려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여기 가면 또 하고 저기 가면 저 하고 여기 가면 목사님 옮기 다니면 전부 다 해요.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계속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꾸 죽인다고 생각하고 말로 다른 사람까지 복 받는 걸 방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죽는 것이 아니고 살리고 내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더 복을 주십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말을 막 뱉었습니다. 근데 원망하는 말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말의 힘이 왜 무서우냐 하면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을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따라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지 않은 건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으면 그 말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잘못하면은 우리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애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은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28절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맹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맹세.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말을 부정적으로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정 잘 안 됩니다. 잘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 살아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맹세까지 해서 맹세까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말을 좋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법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연단과 고통을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이 연단시켜 쓰십니다. 연단 안 되면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버려버린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사실. 급주기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주기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신다. 들린 대로 행한다는 말은 네가 잘못된 말을 하면 내가 그대로 잘못되게 하고, 네가 믿음의 말, 좋은 말을 하면 내가 그대로 너에게 복 준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도 주고 벌을 줄까요? 그냥 그 말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인격, 중심, 우리의 본질, 이 마음이 본질이거든요. 이 마음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가득 차야 나옵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가득 찼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감사로 가득 차면 감사 말이, 믿음으로 가득 차면 무슨 말? 불신으로 가득 차면, 사랑으로 가득 차면, 불평으로 가득 차면. 이 가득 찬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그 말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쉽게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말만 고치기는 어려워요. 마음에 선한 것을 가득 차오고 마음이 다른 것에 지배를 당해야 말이 고쳐지기 때문에 말이 컨트롤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만 보는 게, 그 말의 이 마음을 대변하고 그 사람의 모든 본질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 말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원망의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자,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강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이 말에는 그들에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정탐하는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을 악평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도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득 차고 말씀이 차면 말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이 돼서 나오고 하나님의 나옵니다. 말이 하나님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그런 잘못된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6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믿음의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반영된 말이에요. 계속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차여 있으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차 있고 않고 말씀이 차여 있지 않으면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거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박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믿음의 말은 곧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가득 차 있고 그래 되면 믿음이 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꽉 차요. 그러면 말만 하면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혀가 길들이기 힘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봉사 많이 해보세요. 아무리 예배 많이 들어보세요. 말을 안 고치고 해보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이 여전히 원망 불평이 나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원리를 아셔야 된다. 미국에서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인 혀의 창조적 능력을 사용하라는 책을 지은 찰스 캡스라는 분이 직접 경험한 내용인데 이분은 작은 농장을 팔아서 투자했는데 실패하여 돈을 거의 날린 후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부정적인 말만 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내가 얼마나 깊이 심든 아무 생각이 없다고 10cm쯤 비가 내릴 것이고 그러면 싹이 올라올 리가 없지. 가물어서 3주간은 비가 오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신기하게도 그 말한 대로 목화 농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고백을 계속 하는데 농사가 되질 않아요. 한때는 소출이 넘쳤던 98만 평의 땅이 2년 동안 부정적인 고백을 하고 나서 말한 대로 거두고 말았습니다. 2년 동안 98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에서
운전면허증을 살 만한 돈도 만들지 못할 정도의 돈을 벌었어요.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안 돼요. 말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여전히 헌금도 드렸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형통케 해달라고 간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의 상황과 관계된 책을 읽게 되었고 말입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내가 쭉 기도를 해왔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너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야, 너는 불평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기도를 해도 하나님 볼 때는 기도가 아니고 불평으로 여기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렇게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마귀가 말한 것을 나에게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가 지금 기도하고 말하는 것은 마귀가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형통케 하고 마귀가 너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너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는 내가 아니다. 너는 악한 자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가 내 입의 말로 나를 묶어 놓은 것이다. 네가 네 입으로 나를 묶어 놓았다는 거예요. 너가 너의 고백을 바꾸어 내 말에 동의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더 나아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만일 내가 그것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내가 내 말을 어겨야 할 테니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책에. 너가 그 말에 부정적인 이 말을 갖다가 안 고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어겨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논리가. 그러면서 나는 너를 위하여 위하노라. 나는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너의 믿음을 사용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함으로 너에게서 영원한 가치를 일으킬 방법으로 너가 형통하기를 원한다. 메고 푸는 근세는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다. 그러므로 너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말을 연구하여 믿는 자로서 너에게 속하는 약속들을 찾으라. 이 약속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매일 소리내어 고백하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너의 영 속으로 들어가 쌓이게 될 것이다. 말씀이 쌓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뽑아서 계속 그걸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말씀이 너의 마음에 쌓이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진리들, 말씀의 진리들이 너의 영 안에서 확정되어질 때 그것이 너에게서 현실적으로 사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 말하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2주간 말씀만 보라고 했던 거예요. 말씀과 그에 관계되는 어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읽지 말고 텔레비전이나 뉴스 시청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영에 말씀을 쌓아가는 훈련을 2주간을 딱 했어요. 2주간. 아무것도 쌓지 않고 분명히 부족한데도 풍부하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10편 23편에 요한은 내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죠. 그대로 고백을 했어요. 부족함이 없다, 풍부하다. 온통 부족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씀대로 그냥 고백을 했습니다. 때로는 그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다. 그것이 너의 일부가 될 때까지 말씀이 말하는 바를 그냥 계속 말하거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사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쌓고 그렇게 했더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땅을 더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기도를 드리지 않았는데 기도 후에 어떤 여자가 전화가 와서 땅을 사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길을 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헛수고였는데 그 땅을 사라고 전화가 온 겁니다. 돈이 없지만은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농장은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살지도 않고 아무 거래도 없는 은행에 가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갔더니 은행에서 돈을 전액 대출을 하고 해주더랍니다. 그런데 학교를 신설하려는 교육구청에 또 땅을 49,000평을 팔게 되었는데 계약 만료 시점에서 한 푼도 자신의 비용을 들리지 않고 많은 돈을 수익을 남기게
되어서 그 농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장은 2년 반 만에 가격이 2배로 올랐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암만 기도하고 암만 헌금하고 암만 해도 안 되는데 왜? 맨날 말이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해도 그 불평의 말대로 그것이 내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고 요지가 말씀을 계속 잡아넣었답니다. 내 안에 말씀을 안에 잡아넣고 그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감사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입을 그렇게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한 번만 딱 기도해도 이루어 주시더라. 그러면 이 안에 엄청난 간증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흥망성쇠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늘 하는 말에 달려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에는 축복하고 어떤 말에는 축복이 아닌 반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우리의 인격의 본질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말, 감사의 말,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다른 세상적인 잡동사니를 채워가지고는 인간의 말밖에 안 해요. 인간의 말만. 그거는 순간 약간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은 전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 한마디에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았고,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네 딸이 고침받았다. 여러분, 백부장도 한마디에 주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하인을 고쳐주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여러분 반전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득 채워서 믿음의 말만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에 합당한 그런 말을 꼭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